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9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48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롬과 수넴과 아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라빛과 기시온과 에베스 레멧과 엔 간님과 엔 하다와 벳 하데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수아 모두 23절 같이 합니다.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아멘. 우리 구호하고 또 함께 말씀 나눕니다. 구호하겠습니다. 구호가 없나요? 구호 왜 지웠어요? 그래도 하겠습니다. 구호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이사갈 자손의 기업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여전히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과 비슷하게 아는 지역이 별로 없지요, 그렇죠? 도대체 뭔 얘기하나? 저도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보아도요, 이 말씀 자체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기도 어렵고, 그러나 분명히 1.1핵도 분명히 틀림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있다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끝은 요단이니 그 지역이 요단 인근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따가 이 사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지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레아의 6번째이며 라헬에게 있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제하면 막내와 같았더니 스불론 지파, 마지막 6번째였죠. 스불론 지파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바로 위의 형, 스불론의 바로 위의 형이었던 이사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진을 보니까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 보면 분홍색으로 보면 레아의 아들들 중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빌하를 통해서 두 아들 태어났고, 그 다음에 실바를 통해서 또 두 아들 태어났고, 그런데 이제 태가 다쳤다라고 했었는데 분명히 다시 태가 열려서 이사갈 태어났고 스불론 태어났고, 지난주에 이제 스불론 했고, 오늘은 그 위의 형이었던 이사갈 이야기할 겁니다. 위치 어디쯤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은 참 재미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야곱은 그의 자녀들 축복하면서 스불론에게 야, 너는 바다까지 경계에 이르게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죠? 바다까지 경계에 이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묵상의 말씀을 보면 이는 스불론이 바다 경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말씀은 야, 너는 스불론아, 너는 바다까지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에게 축복을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바다 근처는 이러면 전혀 해당되지 않는 그런 땅 중심에 그들이 있었던 겁니다. 지도부터 먼저 다시 한번 볼까요? 이왕 볼 거 지난주 지도 보면 불을 한번 꺼주시면 아셀 바로 밑에 스불론, 그죠? 보라 색깔로 칠해놓는 저기를 주셨는데 야곱은 스불론을 향하여 축복하면서 야, 스불론, 너는 바다까지 이루게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시도는 저 아셀 제일 위에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셀 제일 위에 있는 시돈에게 이르기까지 너희의 이제 이 가문이 열려지게 되겠다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사방이 다 산지에 다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 보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불을 켜주시면 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네요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요. 말씀이 전혀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었습니다. 사방에 사면에 물이라고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에 강도 없고 바다도 없고 해변이라고는 없는 그곳에 그들이 거주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바다의 경계에 이르겠다 그랬죠. 이 서론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출생을 상대적으로 분리했습니다. 막내 라헬에게 있어서, 레아에게 있어서는 막내 아닙니까? 레아에게 있어서 막내였으니까는, 그러니까는 이 형제로 따져볼 때는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쓰임받을 만한 것도 아니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환경도 불리합니다. 원망할 만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훨씬 더 용감하게 나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대장군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었습니다.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스불론의 가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그를 향하여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삶의 영역이 바다처럼 대양처럼 넓이 너에게 펼쳐지게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저는 진취적으로 도전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도 훨씬 더 멀리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 마음 안에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더 멀리를 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스불론처럼 좀 부족한 형편이고 아킬레스건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스불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그것을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은 스불론의 형 레아의 5번째 아들 이사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갈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어떤 정보도 사실은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그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정도만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이 사진, 이 그림, 이게 그들이 거하고 있는 것 전부입니다. 자, 이사갈의 마을에 동쪽 지역에 강이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흐르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비옥한 땅일 겁니다. 그죠? 비옥한 땅입니다. 자, 특징들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가나안 땅으로 분배받은 땅이라면 이방인이 접해 있는 땅입니까? 이방인은 전혀 없습니까? 없지요? 상대적으로 안전하겠죠, 그죠? 안전할 겁니다. 그리고 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래도 큰 강, 저 밑에는 뭐 부분적으로는 좀 작은 강이 있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강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요단강에 여러분 갈릴리에서 가까운, 그러니까는 꽤나 비옥한 땅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맞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사갈은 꽤나 괜찮은 지역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참 대단한 일을 했는지 뭐 그런 이야기보다도 오늘 말씀보다 여러분 이전에 야곱이 이사갈을 향하여 어떻게 축복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이해해 보잔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14절 15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낙이다. 어떤 낙이라고요? 건장한 낙이다. 너는 든든하다, 튼튼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계속합니다. 시작.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이러면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사갈은 어떤 사람이냐?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이러면 그 땅이 그대로 주어진 거 맞죠, 그죠? 그 땅을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강이 있고 들판이 있고, 그래서 쉴만한 곳도 있고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물도 있고, 그래서 보기에 너무너무 아름답게 여길 수 있는 그 땅에 지금 이 이사갈이 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먼저 한번 살펴볼 것은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땅을 분명히 분배받았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이사갈의 지역은 우리에게도 이름은 익숙한 이름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이 22절에 나오는 요단 쪽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분명히 익숙하지요.
달리 말하면 그들에게는 요단에 가장 접하여 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풍요로운 땅이고 얻을 수 있는 것은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동서남북 어디에도 형제들이 다 있기 때문에 형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보니까는 므낫세도 옆에 있고 단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단도 바로 밑에 내려오면 있고 므낫세가 옆에 형들이 다 지켜주고 있고, 여러분 스불론도 여러분 뻗쳐나가는 아주 뭐 좋은 환경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불론은 이사가는 좋은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거주 지역은 상대적으로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쉴 수 있고 토지도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그렇게 이미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런 땅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도요, 저는 누가 보아도 쉴만한 가정, 쉴만한 교회, 쉴만한 직장, 우리의 삶의 터전이 아름다워 보이고 비옥해 보이고 하는 일들마다 참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시고자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에덴 동산은 좋은 땅입니다. 맞죠? 그죠? 그 땅은 풍요의 땅이고요,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것 다 만들어줄 수 있는 땅, 그 땅이 에덴 동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거지요. 시편 23편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에게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 안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보다도 그래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고통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기보다는 그래도 견딜 만하고, 아니 지낼 만한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사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좋은 땅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14절, 조금 전에 창세기 49장에서 읽었었잖아요. 14절에 보니까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낙이다. 양은 약합니다. 근데 그곳에 꿇어앉은 건강한, 아주 건장한 낙이다. 낙은 힘이 세거든요.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보다도 힘이 대단하다, 그 말입니다. 뼈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이 안에는요 튼튼하다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다 용감한 장수다, 그 말입니다. 힘이 있다, 그 말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이사갈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역대상의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갈 자손의 모습들이 이러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7장의 말씀에 보면 1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로 네 사람이며. 자, 여기에 보니까 이사갈의 형 아이들 자녀들이 있었는데 제일 먼저 누가 나와요? 돌라가 누굽니까? 사사 아닙니까? 사사. 23년 동안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사, 그 사람 돌라입니다. 돌라. 여러분, 사사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은 장군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만큼 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로 넘어가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같이 합니다. 시작.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삽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뭐라고요? 이 말인 겁니다. 이 말. 그러니까는 건장한 낙이었다, 그 말은 그의 형제들은 아버지 이사갈을 닮아서 다 용사였던 겁니다. 다 힘센 용사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표현을 이런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그는 힘 있는 용사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가 그만큼 대단한 힘을 가지고 용사로서 귀한 사역을 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5절에 넘어가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수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여러분 모든 숫자,
지금 우리가 8만 명대가 나왔습니다. 용사가 8만 명. 그러니까는 이사가는 대단한 용사로 힘있게 모든 것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의 아들 돌라도 23년 동안 통치하고 대대로 용사로서 강한 족속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졌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묘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좋은 땅을 가졌습니다. 능력 있습니다. 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도록 합니다. 다시 창세기 49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김. 이게 뭐지요 도대체? 그들은 싸울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용사입니다. 힘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졌다라기보다도, 왜냐하면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는 이러면 건장한 낙이다, 힘 있는 용사다, 다 용사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면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겼다, 종노릇하고 살았다. 그 말 아닙니까? 오늘 이사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좋은 거 다 가졌습니다. 좋은 환경도 가졌고 힘도 가졌습니다. 능력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능력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남의 짐을 지고 이러면 앞지 아래 살아가는 것, 이러면 싸움에 능한 장수임에도 불구하고 전쟁하기보다는 그냥 전쟁을 포기하고 이러면 그냥 좋게 여기는 거예요. 남이 우상 숭배해라 그래도요 좋게 여기는 거예요. 나중에 그 지역에 우상 숭배 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제사 지내도 그래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좋게 여겨야지. 그냥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되지 않아? 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가치보다, 믿음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좋다가 아니에요.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면 됐지 뭐 하고 생각하는 거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며,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힘이 있으니까 아이고 이 정도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마음이 그냥 그렇게 세상에 놓여져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좋은 땅이지만, 좋은 땅이니 그만큼 사실은 전쟁도 많고 위협도 많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땅이 비옥한 땅이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비옥한 땅입니다. 맞죠?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땅이면 세상 사람들도 아름다운 땅이고 점령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쉴 수 있는 땅, 그건 나도 쉴 수 있는 땅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쉴 수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옥토입니까? 다른 사람이 와도 다 옥토인 것이죠. 그만큼 항상 공격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악한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사갈 지파는 전쟁하지 않고 압제를 받아들이고 타협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똑같다라는 것이지요. 아름다운 땅에 고난이 있고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16편 6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란 이런 겁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나의 기업이 실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요 몹쓸 땅 주면서 이곳에서 한번 버텨봐라 이런 것보다도요 하나님 훨씬 좋은 것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로 이 땅에서 충만한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실로 아름다운 땅을 주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불평하지 마시고 좋은 것에 대하여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 가시고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그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악한 마귀 사탄은요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으면서 못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허용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죠.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로 알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요, 여러분, 함부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대적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냥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고 좋으면 좋은 것으로 그냥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 고난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는지를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싸움거리나 시험거리도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셨지만 좋은 땅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쟁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두 번째 우리 교훈이지요. 우리가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군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공생을 시작할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맞죠? 그죠? 첫 번째 시험은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가끔 하라고 했던 겁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죠.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줄 거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거 다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라 그랬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다 주겠다고 그래놓고 뒤에서 우리에게 타협하고 살아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타협하고 살아가면 잘 될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타협하고 살아가면 이 땅에 우리가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을 보고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말한단 말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을 그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9절에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나하고 타협하면, 나와 함께하면, 내게 그냥 무릎을 꿇으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기가 막히지요. 오늘 이 이스라엘 지파하고 똑같은 얘기 같아요. 다 아름다운 것을 다 줍니다. 그런데 그곳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타협하면 여러분, 그들도 세상에 무릎을 꿇고 타협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같이 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영적인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민감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섬기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군사로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타협하고 살아가면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이러면 사단의 방법입니다. 사단과 맞서서 싸우겠다, 이러면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이미 놓여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말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쉴만한 곳에서 무슨 고난을 받아라 그럽니까? 아름다운 땅에서 무슨 고난을 받아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좋아 보이는 그 땅에 훨씬 더 좋은 것을 누리고 훨씬 더 풍성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그냥 어울리면서 그래 좋은 게 좋은 것 아니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요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요 세상에 환영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가면요 영광을 누릴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삭을 지파는 그냥 모든 것을 좋게 여긴 것은 타협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타협해버렸기 때문에 그곳에 우상 숭배의 도시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 말이죠.
오늘 15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면 이사갈은 어쩌면 지난주에 스불론과 완전 반대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면 스불론은 완전히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 좋은 거 주신다고 했는데 너무 안 좋은 것만 주신 거예요. 바다를 주신다 했는데 바다도 없어요. 사면은 다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멀리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사갈은 좋은 것 주셨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 주신 것을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 이런 안이한 마음을 가지고 타협해 버렸습니다. 이 정도쯤이면 괜찮을 거야, 이 정도쯤이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가 있습니까? 취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취하여 버리면 안 된다고요. 항상 현실에 안주했으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이사갈처럼 어쩌면 종노릇이라고 하는 치욕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요. 에덴이라는 말이요, 이 히브리어의 말에 보면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 즐거움이에요. 아름다워 보이는 동산이라는 표현이 돼요. 좋아 보이는 땅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깁니까? 집니까? 지지요. 왜 집니까? 좋아 보이는 것을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먹기 좋아 보이는 것을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패하죠. 안이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풍족하고 누릴 것이 많다 보니까는 이런 그것을 이런 안이하게 생각한 거예요. 안이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이사갈은 너무 좋은 땅을 받았지만 결국은 빼앗기고 만 것이지요. 전쟁에서 진 것일 수도 있고 전쟁 자체를 포기하고 타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주어진 것을 만족해하고 타협해버리고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여겨버린 이런 영적 전쟁에 둔감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갈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요 쉴만한 곳, 옥토 아름다운 것을 항상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것을요 만족해야 하고, 만족해야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그것에 나태한 마음을 가지고 그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식으로 여러분 타협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타협하다 살아보면 그게 편한 것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세상에 짐을 지고 여러분 세상에 종로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종이 되고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광야 가운데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었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에 살다 보면, 전쟁하다 보면 좋은 땅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도 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예수의 좋은 군사로 서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